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숨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형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와 그 교제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대단히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두려워만 하고 또 마술적으로만 그렇게 보였던 현상들, 특별히 자연현상들이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지식과 이해 방식은 이 사회에서 신과 또 종교 등의 이야기를 점점 밀어내 왔습니다.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은요,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인데 그분이 과학을 했던 동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 그들의 후예들은 대부분 과학자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어떤 철학자는요, 비록 신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인간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요청해야만 해, 그 신이 있어야만 해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그런 표현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조차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신이 없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의미와 목적 같은 것도 없어. 다 우연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신 없는 세상에서 의미 찾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둘러둘러 말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둘러둘러 말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의미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것 같이,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는 것 같이 들렸지만, 결국은 내가 신이야, 네가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돼요. 사실 이 세상은요, 고대 그 시편 기자가 비판했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도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범주로부터요,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한편으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날 권력을 또 재물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굿과 제사와 기도와 여러 가지 주술적인 그런 지식과 힘들을 활용해서 뭔가 물질 세계 너머에 그 힘들을 막 끌어오고 있어요. 무속인이나 도사들이 재계와 정계의 그런 조언자가 되고 영적인 서포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신앙과 종교를 막 비웃는, 막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데서 보면 막 시간이 되면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막 날려요. 디도스 공격처럼 기도스라고요. 기도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속인들이 기도하니까 이쪽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지 않도록. 정말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과 또 과학의 세상에 왔다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어떤 부분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감들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이성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그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생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직역은 산혼입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후 하고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짐승과 새들도 인간과 동일한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그거 보셨어요? 인간과 동일하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을 내쉬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후 하고요. 인간과 동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에게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인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돼요. 비록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펼치는 통로가 된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능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 뿐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풀어놓는 그런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공의로 통치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인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연결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올바른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그분의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되고 인간이 계속 살아있는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 단계에서 콱 하고 좌절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유혹하는 그런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택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을 거야. 다 허락했지만 이것은 안 돼 라고 하셨죠. 이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어떤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뱀은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라고 했죠. 하나님이 니네한테 그냥 그렇게 잘못 말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죠. 이 선택의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한 그 죽음이었죠. 뱀의 말을 선택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이쪽을 고백하고 이쪽을 시인하는 건 이쪽을 부인한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바로 그냥 백골이 됐어요? 흙이 됐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한참을 더 살다가 살았잖아요. 한참을 더 살다가 그때 이제 죽었죠. 몇백 년 후에. 근데 이 아담이 죽었다는 거, 이건 육체적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 중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현상은요, 먼저 그들에게 일어났던 죽음, 먼저 그들에게 즉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즉시 일어났던 그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결과였어요. 결과고 현상이었죠.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부인한 순간 그들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였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숨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쾅 하고 끊겼고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이, 뱀의 거짓말이, 뱀의 사악한 거짓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뱀의 뒤에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마귀,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놀라운 계획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마귀와 함께 어떻게 돼요? 불못에, 원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 마귀의 그 영들에 사로잡혀 가서 노예를 살다가, 야, 옛날에 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풍습이죠.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귀랑 순장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산 존재로서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채우고, 인간은 안으로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는 뒤로 그냥 나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 안에,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해.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 것들이. 그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아담의 후손의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이 생각을 비롯한 생각, 감정 모든 걸 비롯해서 모든 구조들이 그 마귀의 지배로 왜곡되고 망가졌어요. 그렇게 마귀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큰 자비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정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의 활동을 제한하시지 않았다면,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안팎에서요, 이 인류는 진작에 흉측한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전적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한번 그 선을 넘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이구나. 쟤네 쓸어버려야겠어. 그래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요, 바로 다시 합심해가지고 그 교훈을 못 얻고 합심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엔 하나님께 지지 말자고 막 하면서 탑을 쌓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 살자고.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들을 다 쓸어서 이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불이 날라가지고 바벨탑이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 하나 되어서 뭔가 악으로 치닫는 그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고 또 서로 막 견제하고 싸우면서 이제 그 인류의 악이라는 게 아주 크게 증폭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그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인류를 그렇게 계속해서 완전한 그 회복은 아니지만
니네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해 나가셨죠. 인간이 서로 물고 먹다가 공멸하지 않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사악한 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두됐던 시대들이 있잖아요. 뭐 20세기가 그랬고요. 그 이전 시대들도 그랬고요.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그 이성으로 뭔가 자유로 좋은 세상 만든다는 거 헛짓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막 우리가 이성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막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대전 2번 겪고 막 아우슈비츠 뭐 이런 거 목격하고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막 731 부대가 막 생체 실험하고 그랬죠. 더 악한 일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뭐 인간의 함께 뭐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거네 해서 막 허무주의나 아니면 막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막 잊혀져 가고 뭐 다시 우리가 잘났어. 근데 저마다 잘났어 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역사 계속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들을 사람 안에서 선하신 일들을 일으키시고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선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게 꼭 막 구속과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완전 회복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악을 억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람의 악을 억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한 일반 은총으로 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끌다가 인류가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연명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특별한 계획을 진행시키셨죠.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펼치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제목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끊임없이 이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선포해요. 점점 더 구체화되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그 약속하신 분이 오시죠. 그분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아담이 뭘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그 아담이 부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시공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요. 성육신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래서요 다시 처음에 후 하고 아담을 만드실 때 후 진흙으로 빚으시고 후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 사람처럼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큰 구렁이 생겼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다리가 놓여졌어요. 길이 다시 열려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아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했죠. 이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안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살아있는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점을 다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아직 예전 주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예전처럼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 그리스도께 불복되지 않은 높은 마음과 그런 견고한 진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 성장, 성화는 곧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내 마음과 몸을 다시 점령하며 되찾는 전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영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인간은요, 영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근데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인간을 막 좌지우지하고 하려고 했죠. 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영은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영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물론 우리 안에 내조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영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서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진짜 그 하나님을 의도하신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반면에 다른 영을 받으면 그 길이 좌초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숨으로 살아있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을 때요, 그건 끊기게 되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은 거절해야 돼요.
마귀의 말은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품고 또 행하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통한 어둠의 지배에 자신을 오픈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공범이 돼서 그 육신을 나 어둠의 그 지배 옛 주인에게 계속해서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계속 듣는다면요. 오늘 그 장로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삶은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시작돼요. 내 안에 어떤 말, 어떤 생각이 있는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들을 몰아내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다시 채워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채워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경에 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뭔가 은사적으로 열려서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어떻게 생겼고 뭐 천사가 있고 이걸 보는 거, 뭐 그것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들 분별함의 그것은 그 영들 분별함의 체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영들 분별함은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기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활성화돼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이요. 1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들 분별함의 기준에 대해서 그 장로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 기준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건 아주 짧은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그 예전에 이 2장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메시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이 얘기 기억나세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알고 있었죠. 심지어 유대 학자들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헤롯이 물어보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이 인정했나요? 안 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죠. 이슬람 교도들은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한참 후에 나왔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라는 인물, 예수라는 인물을 거론하고
심지어 또 존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오늘날 막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 성경 말씀을 이리 엮고 저리 읽고 막 이렇게 조합하고 속여가지고 자신의 교주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건 다 어둠의 영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이미 잡은 고기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빼앗기고 죽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또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이 느낀 것이 답이라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올바른 의미나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영화를 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너는 그렇게 봤구나. 근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내가 느낀 게 정답이야. 각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을 통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돼요. 성령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요, 누구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모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에서 6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성경을 봐봤자 결국 세상에 속한 영을 만나고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을 뿐이에요. 그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거듭난 믿는이라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 승리를 얘기하잖아. 이기는 자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담과 같이 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자가 세상에 속한 영을 계속 받는다면, 세상에 속한 영으로 계속 공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인데, 이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본인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이 땅을 하나님의 그 통치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처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담은 실패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얻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다시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우리만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이런 존재가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인간의 힘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면서 막 때로는 복수도 들어오죠. 자연재해 막 이런 거, 오염 막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왜 피조물이 그걸 고대하냐면 그 피조물이 생명을 공급받을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니까요. 교회가 그러한 존재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다른 영으로 가득하면요, 성경을 막 읽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이거 떠나서 그냥 다른 영으로 계속 가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허곤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가 내가 잘 되고, 죄 이런 건 모르겠고, 막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아가 부풀어지는 그런 말씀에 막 찬사하고, 성경도 그렇게 읽고, 오늘 내가 땅을 봐야 되는데 오늘 큐티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그냥 정말 그 무속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자들의 모임이, 그 교회가 무슨 영으로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영에 눌려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세력들은 어때요? 선이 없어요. 이만큼 얻으면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다 빼앗는다고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적당히 내주면 우리는 목숨을 살려주겠지. 이렇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세상의 영에 눌려서 교회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을 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교회 공동체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또 우리 각자의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냥 아주 조금만 알고 그것을 믿고 해도요, 정상 참작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는 대충 알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요, 교묘한 그런 사상과 또 아집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죠. 문 밖으로 나가면요, TV만 켜면요, 사람들만 만나면, 그러면 마귀의 말, 여기 근본주의자가 여기 들어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말들은요, 마귀의 말인 거예요. 그 말들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분을 영광 돌리지 않는 말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심지어 그 말이 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부인하고 밀어내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교회가 적절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사상을 전하면 되겠지. 적절히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놓아버린다면요, 교회는 온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우리 그냥 다 같이 캠핑이나 가서 노는 게 이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기도 괜찮아요. 예수가 왕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왕으로 사세요. 이런 말을 교회가 전한다면요, 그냥 캠핑 가서 노는 게 좋다니까. 고기나 구워 먹고 한우나 구워 먹는 게, 헌금할 돈으로 그냥 한우나 사 먹는 게 좋다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요,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결케 나간다면,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간다면, 그건 단지 교리를 채운다는 얘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사람,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